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마다 만나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7일.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언약을 듣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노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어때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경 첫 번째는 노아의 죄입니다. 인류는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 크게 세 종족으로 나뉩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들로 인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셈, 함, 야벳뿐만 아니고 노아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고 온 땅에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노년에 농사를 하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바로 이때 노아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노아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21절이 보여주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아, 술을 마셨구나.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구나. 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노아가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자제심이 사라지고 절제력, 품위, 주의심, 고상함, 도덕성이 사라진 상태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육에 쫓긴 대로 이 성령 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모든 절제력이 사라진 채로 무너져 있는 상태. 특별히 이는 성경에서 최초로 술 취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그의 마지막 말미에 이처럼 넘어지게 되는 죄인 그 자체였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노아가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포도주를 마셨다. 더 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노아가 최초로 술 취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노아가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술 취한 게 아니고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 그 타락한 시대 속에, 그 음란한 시대 속에, 그 폭력적인 시대 속에 그들이 이 술 취함과 떨어져 지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술 마시기를 탐한 삶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삶에 소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놓치고 유욕을 쫓아 그 포도주를 동경한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 그때 마시면서 무너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 노아도 이렇게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죄가 있는 곳에는 늘 술 취함이 따라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술이 얼마나 사악하고 음란한 삶을 부추겼는지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모든 범죄와 모든 폭력과 모든 죄가 술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 술과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압니다. 술은 정말 모든 악의 원흉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경건하고 흠없던 삶을 살았던 노아도 그의 말년에 비극적인 죄에 빠져들 수 있으면 성경을 말해주고요. 노아 또한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노아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죄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당대 한 시대의 경건한 시대를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사람, 온전히 경건한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우리 겸손함으로 늘 깨어있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인데요. 이러한 노아의 수치를 본 둘째 아들 함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성경은 또 폭로하고 있죠.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처음 본 사람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그런데 함은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며 이것 또한 그냥 아빠를 봤구나. 그리고 나서 두 형제에게 알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본 그 이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하체를 부끄러움 수치를 보고 이 함이 비웃은 것이죠. 즐긴 것이죠. 함은 노아의 수치를 보고 그 부끄러운 상태에 있도록 아버지를 그냥 둔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웃고 경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죠. 특별히 이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서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이 보다라는 것은 종종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다라는 뜻이고 이 알다라는 의미는 마치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나서 그녀가 잉태한 것처럼 이 이 함이 노아의 수치를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알았다, 경험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성적인 타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함이 둘째 아들인데 얼마나 세상을 쫓아 타락했던 경건치 못한 한 존재의 뿌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것을 알렸다는 것이 그냥 알린 게 아니고요. 고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신나게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고 그것을 욕하기를 기뻐했고 형들에게 가서 신나게 떠들어대면서 아버지를 경홀히 여긴 패역한 아들이었던 것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깨어나 함과 그의 자손을 이토록 저주한 사실을 보면 함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사실 엄하게 음, 말씀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패역한 시대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 그의 아비나 연로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함의 모습을 보고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계속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저주를 보여줍니다.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6절 보면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함을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존재에 대해서 18절부터 괜히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가나안이 누구였길래 함이 아닌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죠. 25절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6절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함의 넷째 아들 또한 당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스스로 택해서 살아갈 만큼 장성이 있었고 보통 어린 아이였다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린 아이였다면 이토록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미 장성하여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 노아는요, 함뿐만 아니라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저주로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비의 함을 쫓아 정욕에 치우친 삶을 가나안 또한 살고 있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이 셈족의 노예 신분으로 복속해 되죠. 나중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야벳 족속에게 복속됩니다. 야벳 족속은 페르키아인, 또 오늘날로 보면 로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인들이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이 야벳 족속에도 오늘 성경의 예언처럼 복속되고 있다,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죄의 결과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의 주간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보인다. 그들은 아버지의 조롱에 끼어들지 않고 그들의 옷을 취하여 아버지의 침대가 있는 장막 안으로 뒷걸음쳐 들어가 그의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함의 행동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완전한 차이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은 그 수치를 드러내고 비웃었고 고소했지만 이 셈과 야벳은요, 그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수치를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현격한 대조를 이룬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노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셈은 결국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요. 경건한 민족의 뿌리를 이어져 가게 하죠. 셈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또 막내 아들 야벳은요. 가장 큰 나라의 조상이 되어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된다. 이 야벳, 가장 큰 나라들, 유럽 쪽의 조상들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혈통, 이 유럽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어, 파생되고 부흥하면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이들이 얼만큼 축복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노아도 그렇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서로가 죄인인 상태에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간질하고 또 비웃고 뒷담화하면서 그들의 수치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오히려 용납하고 덮어주느라고 사랑으로 덮어주느라고 애쓰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과 이웃 간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부모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덮어주고 가족 구성원, 자녀들을 덮어주고 또 교우들을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깨어 있어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죄를 탐닉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한순간 노아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함과 가나안처럼 정욕을 따라 살며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샘과 야벳처럼 오히려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때는 동행하고 안전했던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처럼 정욕을 쫓아, 유욕을 쫓아, 함과 가나안처럼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저주를 받는 일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며 걸어갈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며 아버지, 그것들을 비웃고 경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도 죄인이기에 그들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